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찬양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순전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15장을 좀 세밀하게 읽으셨다면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절과 8절과 9절 그리고 16절에서 등장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여호와는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에서 보지 못한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15장에서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다음 장인 16장에서도 여호와가 총 11번이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6장에 등장하는 여호와만 총 20번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에 등장하는 여호와 횟수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반의적 평행법이 주를 이루는 10장에서 15장의 잠언이 이제 막을 내리고 16장부터는 다른 형태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15장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15장에서 한 형태의 잠언이 마무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의 잠언으로 옮겨지고 이것을 여호와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16장에 들어가면 확연하게 느끼시겠지만 이전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잠언 스타일과는 다른 좀 서술적인 느낌의 잠언이 16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전환장이 15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15장에서도 다양한 잠언들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이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단골 손님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7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 혀, 입, 입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서로 대조가 되죠. 영어 성경들은 유순한 대답을 a soft answer 또는 a gentle answer라고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부드럽고 친절한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지만 멈추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센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한 말에 오히려 상대방을 움직이고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잠언은 유순한 대답이 오히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고 과격한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더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둘 말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선한 힘을 일으키고 다른 말은 서로를 파괴하는 힘을 일으키는 겁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푸는데 미련한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답니다. 헛되고 쓸데없는 말만을 남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도 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말이란 서로를 살리는 말이 아닌 핏대를 올리고 거품을 물면서 내뱉는 미련한 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도 잘 연결됩니다. 온순한 혀, 곧 유순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나무 같지만 반대로 과격한 말,
미련한 자의 패역한 혀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람의 분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지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선한 힘일 때가 있고, 아니면 사람의 화를 격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힘으로도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의인의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미련한 악인의 입술입니까? 내 말이 요즘 화가 난 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화 상대마다 격노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잠언의 말씀은 아무래도 이 장의 중심 주제인 여호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본문 3절과 11절의 말씀이 이와 연결된 잠언으로 보여지는데요. 같이 두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자, 두 말씀 다 여호와가 등장하죠. 이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감찰하지 못하는 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여호와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11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의 거처로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파멸을 뜻하는 단어로 역시 파멸의 장소로 죽은 자들의 영역을 의미하는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도 여호와의 눈앞에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가장 어둡고 낮은 저 지하 세계까지 여호와의 시선이 가 계신데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외하는 것, 곧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는 악인의 길에 쉽게 들어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속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어디서나 여호와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정함으로 굽어진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했으면 하는 잠언은요, 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두 잠언을 하나의 경구로 보는 이유는요, 일단 두 절 다 여호와가 판단의 중심에 계십니다. 더불어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는 표현이 두 절에서 반복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와 그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 공의를 따라 사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있는데요. 바로 악인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의 단순한 생각에 악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런데 악인이면서도 습관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악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삶의 어떤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자의 예배를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곧 기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의 기도는 너무나 기뻐하신답니다. 위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실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믿는 바대로 살고 신앙과 삶 사이의 괴리가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가 삶과 연결된 진실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만, 정직한 자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신앙과 이 삶 사이에 고민이 있어서 그 둘이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부디 신앙과 삶 사이의 괴리가 조금씩 줄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신 분들은 제법 반복되는 유사한 말씀이 많은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러분, 결국 신앙 교육에서도 반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가급적 좀 다루지 않았던 말씀들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네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잠언은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내면의 힘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빛이 나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곧 내적인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이 얼을 담은 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꼴이 얼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요, 우리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우리 얼굴도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오랫동안 근심하여 힘들면 그것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굴뿐만 아니라 내 심령, 곧 영혼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잠언 4장 23절에서 지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때때로 참 챌린징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럴 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도 내 심령도 그리고 내 삶도 다 함께 흔들리며 무너지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잠언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잠언인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아멘이십니까? 혹시나 그래도 가산이 많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을 보시면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기술법은 16장 이후부터 더 자주 등장할 텐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재물이 많아 고민하는 것보다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립니다. 크게 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17절도 마찬가지죠. 소를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음식의 종류로 취할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유산으로 싸우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이 부유하면서 가족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 보면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현장에서 안타깝지만 이런 현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일수록 자녀들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도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서로를 더 살뜰하게 챙기고 돌보는 가정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서로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이 많으면서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실체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채소를 먹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헷갈려 하지 않고 더 소중한 것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치유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언어 생활이 주변 사람들을 격노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얼굴도 근심하고 또한 삶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힘들고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평강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주신 말씀 또 개인의 간구의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이 참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달부터 모든 주일 예배가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되는데요. 이 예배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